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우리 3절로 나아갑니다.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지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4일 화요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성을 무엇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성에 대한 정의도 정말 다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성에 대한 정의를 한 이런저런 학자들의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요. 참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정의를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이해한 것을 그 이해한 대로 적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것을 표현하려 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또는 저것은 틀리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성은 한 단어일 뿐이지만 그 의미가 크고 또 넓기 때문에 짧은 몇 마디 말이나 문장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다양한 또 깊은 의미 중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각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의 개념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정의는 수백, 수천 가지가 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영성에 대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가 된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담게 지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며 나를 닮았다, 또는 엄마를 닮았다,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면서도 너 누구 닮았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은 외모를 닮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닮은 건 눈에 잘 띄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 닮은 사람도 있지만 닮은 사람 중에는 정말 부모를 그대로 빼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닮았다라고 하는 말을 꼭 외모에만 쓰지는 않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이나 습관 또는 달란트나 은사와 같은 것들도 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남들, 낯선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닮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우리와 닮은 점을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가지고 또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고 품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것은 실상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영은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바로 영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영성이라고 정의하면 영성의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되찾는 것,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좋은 사람 또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게 영성이 깊은 건지, 뭐가 영성이 좋은 건지는 참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너 걔랑 친해?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서 또는 그 아이가 친한 게 뭔데?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친함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친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의 혼동은 거의 없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좀 다릅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다릅니다. 너 영성이 깊어? 너 영성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성이 뭔데? 영성이 깊다는 건 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이다,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뭔가 학문적인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영성에 대한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의미로 말미암아 생기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다, 영성이 깊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성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은 영성의 회복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과 지금 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해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8장 14,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깊이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듯 창조 때, 어제도 보셨겠지만 창조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매우 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아끼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일들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죠. 그리고 그의 외로움을 걱정해서 아내를 보내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깨집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종이 아니라 아들의 관계로 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부자의 관계가 된다, 육체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관계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나 더 이상 우리 부모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많이 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제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적에 판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서류일 뿐인 거죠. 나의 부모, 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절대로 그 관계가 파기될 수 없는 그런 깊이로 하나님과 사람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깊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성의 회복이라는 말을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으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할 것 같고 마치 금식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거나 자격 조건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성 훈련 뭐 이런 거 하면 늘 보면 좀 어렵게 커리큘럼이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교수님들 오셔서 영성에 대한 강의도 하는데요. 듣다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고 방언을 하는 등등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나는 뭔가 부족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영성을 아무리 어려운 말로 설명한다 해도 저는 그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개인의 명상이나 종교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된다거나 영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식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종교적 열심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만남과 또는 꾸짖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인데요. 안식일 때가 되면 안식일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거의 다니질 않고 또 식당이나 이런 곳에 문을 안 여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한다거나 이걸 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르면 그게 일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놓느냐면 안식일 동안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자동으로 섭니다. 이유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나 영적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율법을 외우고 강론하고 또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영적이라고 느끼니까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상관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난 너랑 아무 상관없다고.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는 너 모른다고. 아니 영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모른다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영성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회복, 영적인 일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보다 내 삶에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너 하나님하고 친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래, 친해 라고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못할 겁니다. 쭈뼛쭈뼛 하게 될 것이고 말꼬리를 흐리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2022년을 살아가시면서는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의 주요한 주제가 되고 바람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 행하지 않는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개가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 서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올 한 해
보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영성의 회복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또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의미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다시금 친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 소원해진 관계들, 서먹하고 낯선 관계들이 친한 관계로,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 온 한 해를 살아가시며 다른 어떤 깨어진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욕심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친해, 나 하나님하고 가까워 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교회 봉사나 외적인 열심보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또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또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